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신년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오니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로 한 해를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장 들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다 같이 교동문 10번 하시겠습니다. 시편 16편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그 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 이기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1년 새해를 귀한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높여 영원하신 보좌의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두 손을 모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의 모든 근심과 걱정, 특별히 온 세계가 시달림을 받은 코로나 역병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희망과 평강과 기쁨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성도들 각자가 주님께 서원하며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고귀한 뜻과 계획에 맞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고 무능할 때마다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각오와 결심들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님의 올바른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해도 우리 교회를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본보기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흔들어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섬김과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지도자들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권능을 더하사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시간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상민 청년의 오심실 하신주 클라리넷 연주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하게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만 카슨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미국의 유명한 잡지 회사의 편집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몸에 이상 징후를 느끼게 되지요. 몸의 통증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강직성 척수염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강직성 척수염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종인데 마디마디마다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아주 심한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고치기가 아주 어려운 난치병이죠. 그는 50대 나이에 이 병이 걸렸다는 사실 때문에 크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순간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기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결심하게 됩니다. 내 나이 이제 50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병으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지금부터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즐겁게 살자. 그때부터 로만 카슨스는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웃으면서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뻐하니 아픈 통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통증으로 인하여 펴지 못했던 손가락을 하나씩 둘씩 펼 수 있게 되었고 몸이 점점 호전되더니 마침내 완치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웃음으로 병이 치료된 그는 너무 신기해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기도 하고 스탠포드 대학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웃음에 대해서 연구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교수들은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노만 카슨스도 편집장의 일을 그만두고 의대 교수들 밑에서 보조 일을 하면서 함께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웃음은 방탄조끼와 같다. 어떤 세균, 병균, 바이러스도 웃는 사람에게 침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웃음에 대한 계속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웃음은 우리 몸의 모든 계통, 신경계통이라든지 호흡기계통이라든지 소화계통이라든지 근육계통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 좋은 효과가 있어서 불치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 이전에 벌써 성경에서는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3대 실천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가 아닙니까? 또한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됐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은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무기력해가지고 우울해지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상태가 이렇다 보니 몸의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지만 억지로라도 웃고 기뻐하며 살아가심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외적인 상황이나 외적인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믿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올 2021년 새 표어의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표어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죠. 지은 죄마다 형벌을 받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죄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다. 들킨 죄인과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놓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죄가 불행의 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방법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 회개한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무죄 판결을 받는 일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떳떳하고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손을 들여뜨리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왜 근심과 불안에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할 수 없는 고독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고아처럼 버려지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쁨을 참을래야 참을 수 없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사랑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속에만 담아둘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즐거움 같으면, 보통 기쁜 일 같으면 절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스러우면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뭐가 그렇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그 감정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봐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교회에서 목격한 광경입니다. 어떤 학생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문을 들어오고 있는데 그 학생의 엄마가 막 달려가더니 그 학생의 옷도 가지런히 만져주고 예배를 잘 드리라는 식으로 토닥여주는 것을 보면서 그 학생에 대한 엄마의 애틋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한 학생에 불과한데 저 엄마에게는 극진한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저 학생이 무관심한 존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엄마에게는 목숨보다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감격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만큼 나에게 큰 힘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에 대한 눈먼 장님이요, 길 잃은 방랑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토록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니,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그 길이 형통한 길이라고, 부족함이 없는 길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당장은 어려운 역경과 풍파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결국에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가까이 하십니까?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돈 버는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사람을 만나는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독서하는 재미, 영화 보는 재미, 어떤 재미있는 취미를 즐기면서 살아가십니까? 물론 이런 것도 힘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은 잠시뿐입니다. 참된 힘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처지가 이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뻐하는 일이라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라면 세상에 핑계가 없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라도 그 일은 하고 맙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만큼은 하고야 합니다. 형편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아끼고 아껴서라도 그 일만은 해내고 맙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만큼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분은 없음을 깨닫고 올 한 해 그 무엇보다도 2021년 표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다 같이 드린 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내 모든 존재와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차가운 이 겨울을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삶의 문제로 짓눌려 있는 이들에게는 참된 자유함과 쉼을 허락하시고 관계의 갈등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화해와 평화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몸과 마음이 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예물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헌신하는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청년이 내일 입대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446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을 하는 모든 생업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